소리가 안 나요? 영상 소리가 난다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요. 노래를 한번 좀 틀어드리려고 그랬었어요. 제목 아시나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불긋불긋 꽃대걸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시죠? 고향의 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산골에서 정말 꽃동네, 새동네 이런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 10%는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숭아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구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시내가에 수량버들 춤추는 그런 꽃동네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노래는 이원수 작사, 홍남파 작곡으로 만들어졌죠. 이원수 선생님이 이 시를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이 시를 쓸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15살입니다. 15살. 그 당시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을 했는데 그때 이 이원수 어린 학생이죠. 그 학생이 제출했던 동시가 당선되었고 이 동시를 보고서는 홍남파 선생님이 야, 이 참 괜찮다 싶어서 거기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노래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15살의 나이로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시를 만들었으니까 이원수 선생님의 지었던 그 많은 글들 중에서 이 시가 제일 뛰어난 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지요. 문학적으로도 이 시가 그렇게 훌륭한 아주 훌륭한 그런 시는 물론 아닙니다. 또 홍남파 선생님이 이 곡을 만들었지만 홍남파 선생님의 곡들 중에서 이 곡이 제일 훌륭한 곡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향에 대한 애틋함이 있잖아요. 그 고향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래가 유명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향은 대구시고요. 저희 어머니 고향은 충북 옥천입니다. 저는 대구를 가본 적도 없고 옥천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대구를 가보고 싶지는 않은데 옥천은 한번 언젠가는 가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옥천에 가도 지금 제 피부치는 한 번도 안 계셔요. 그리고 거기에 뭐 아는 지명도 물론 없고 그리고 어머니가 사셨던 곳의 주소도 물론 모릅니다. 근데 거기 가면 괜히 어머니의 내음을 좀 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언젠가는 꼭 한번 옥천에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인천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천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독쟁에서 태어나서 군대 3년, 천목회 여주에서 3년, 6년 세월 빼고는 인천에서 벗어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도 저는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천 고향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옥천, 괜히 옥천이 더 고향 같고 옥천에 꼭 한번 가고 싶고 그래요. 근래에는 고향을 물으면 어디 산부인과 나왔어? 어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 뭐 이러고들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고향의 개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생각하면 이유도 없이 따뜻한 말, 그런 말 중에 하나가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이겠죠. 이중근이라고 하는 부영근 회장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286명한테 1억 원씩을 나눠준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그냥 자기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1억 원씩을 나눠줬어요.
또 초중고 동창생 80명한테는 5천만 원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냥 고향 사람이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82세가 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 마음에 참 따뜻하게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루스드라에 있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신과 같다고 여겼지요. 그런데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네온에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죽였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단언했던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였지만 그 사도 바울 안에 있던 생명력까지 죽일 수는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돌세례의 죽음에서 일어나 사도 바울은 어디로 다시 갔다고요?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 성에서 그 돌을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으니까 자기의 제자들 통해서 치료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 동쪽에 있는, 여기가 루스드라고요, 그 동쪽에 더베 보이시지요?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약 140km가 되어집니다. 걸어서 한 닷새 정도는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온몸이 돌에 맞아서 죽었던 그런 사도 바울에게 140km라고 하는 거리는 절대로 가깝지 않은 거리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이끌고 더베까지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정말 감사한 것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본래 이 지중해 연안, 지중해 바다를 근거지로 해서 세계 선교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지금 처음 보이는 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곳이죠. 그래서 처음에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보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지요. 구보로라고 하는 섬에서 버가로 갔죠.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풍토병이 걸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죠. 여기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가지요.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로 가죠. 여기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세계 전도 여행지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전도지, 종착지인 여기 더베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더베에서부터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돼요.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가려면 보이시죠? 동쪽으로 가면 이제 바로 그냥 직선거리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이동거리는 어디냐면 다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까지 가면 항구가 있어서 여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면 아주 가장 이상적인 경유지가 되어질 겁니다. 물론 타우루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동해에서부터 서해까지 타우루스 산맥이 이렇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다라고 하는 건 고려사항이 되지 않고 제일 이상적인 것은 지금 더베에서 다소로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이 코스가
제일 좋은 길이 되어집니다. 또 바울이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되면 내가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굳이 되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더베서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다소로 가서 안디옥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자기가 왔던 길을 거꾸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이 곳들에서 자기가 항상 죽음의 위협을 당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거쳐서 이런 안디옥까지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좀 무리한 것 아닐까 싶은 거죠. 그리고 다소로 가야만 하는 아주 참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소라고 하는 곳은 안디옥과 거리도 가깝게 일어나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뭐예요? 고향입니다. 지금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돌에 맞아서 거진 죽었던 그런 몸이잖아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상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기본 심리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그래도 부모잖아요. 내가 부모가 있는 곳에 가서 좀 쉬면 좋겠다. 내가 나의 친척들, 내 누이가 있고 내 형제가 있고 내 친구들이 있던 그런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좀 쉬면 좋겠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간에 그 사람들은 예전에 나를 다 받아줬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 영혼을, 내 몸을 좀 쉬게 하고 싶지 않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야반도주를 해서 도망갔던 것이 고향 다소거든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잊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 모르는 것 정말 알지 못하는 자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붙잡고 기도하는 세월이 10년이거든요.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했었을 때 고향 다소에서 바나바가 자기 고향 다소로 와서 나랑 같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목회하자. 나를 기억을 해주는 사람이 있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목회를 했죠.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선부터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더베까지 오게 됐는데 이 선교 여행에 걸린 시간이 한 1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안디옥교에서 목회했고 1년 동안 선교 여행했고 그러면 전부 2년. 모든 2년의 시간 동안 자기가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다른 때 같았으면 물론 고향 굳이 안 가도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향 다소에 가서 내가 쉼을 얻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 문턱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자기를 죽이려 하였던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으로 거꾸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왜 굳이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고향을 지척에 놔두고 자기 목적지 안디옥을 지척에 놔두고 왜 굳이 이렇게 되돌아가는 걸까? 바보라서 그러는 걸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즉 1년밖에 안 됐잖아요. 1년밖에 안 된 동안
비시디안디오,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기껏 해봐야 2달, 3달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였죠. 그곳에서 2달, 3달 복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앙이 얼마나 크게 자랄 수 있었을까? 아마 다 새싹이었을 거예요. 다 정말 초신자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비시디안디옥에, 이고니온에, 루스드라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소문을 다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 예수 전한다고 하더니, 예수 이름 전한다고 하더니 세상에 돌에 맞았대, 죽었다던데, 아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누가 예수 믿어? 이런 이야기들 자기네들끼리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되겠어? 우리도 똑같은 일이 당할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굳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 이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병약한 몸을 이끌고 다시 이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거쳐 돌아갈 때에 이 새싹 같은 초신자 예수쟁이들을 만나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게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굳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재건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강하게 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당했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 예수 믿지 말자. 예수 믿으면 어려움밖에 없대. 예수 믿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다고 하던데, 좋은 일은커녕 야, 돌에 맞아서 죽었대더라. 그 사람들이 기껏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 새싹 같은 믿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었을 거예요.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라. 근데 이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이곳에 있던 예수쟁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대단한 예수쟁이도 아니거든요. 내가 겨우 2달, 3달 예수 믿은 건데 그래봐야 내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난 정말 별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들 숫자가 뭐 대단히 많은 숫자들도 아닌데, 저 만신창이가 된 사도 바울이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믿음 헛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 절대로 헛된 거 아니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난 별로 대단한 신앙인도 아닌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돌아왔다가 그 사람을 돌로 때려 죽였던 사람들 다시 만나면 사도 바울 돌에 맞아 또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또 죽음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와서 나를 붙잡고서는 너가 지금 붙잡고 있는 믿음 헛된 거 아니야. 너가 붙잡고 있는 믿음 헛된 거 아니니까 절대로 믿음 포기하지 마. 절대로 믿음 포기하지 마. 절대로 믿음 포기하지 마. 이렇게 사정사정 눈물로 간곡히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고,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분명히 새싹 같은 예수쟁이들이었지만, 분명히 초신자들 예수쟁이들 믿음이었지만 다시 재건되어지는, 굳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왜? 만신창이가 된 저 사도 바울이 그 몸을 이끌고 와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지만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너희들도 지금 살아있는 증거를 보고 있지 않냐. 이 믿음, 나를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믿음, 죽은 자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믿음,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고,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리는 것,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속성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믿음이지, 내가 한번 예배 들을 때 뜨거움이 임했다, 야 이거구나, 그건 믿음 아닙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세게 하는 믿음. 넘어졌지만, 무너졌지만, 없는 것처럼 되었지만 다시 세우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써있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하기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물론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 목숨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내가 무엇을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죠. 믿음은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일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사도 바울은 아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진토 같은 자를 들어서 부하게 하셨잖아요. 양치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양치기 살인자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잖아요. 이 믿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 믿음,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풍토병에 걸렸던 자기 자신의 몸을 이끌고 비시디와 안디옥까지 가기도 하였고,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갈 수 있던 그런 믿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버티고 서 있어서 자기가 돌아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서 남아있던 그런 작은 새싹 같은 예수쟁이들,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되돌아갔던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이 붙잡았던 바로 그 믿음이 바로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너희들이 붙잡고 이제까지 왔던 그 믿음이야말로 너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세우셨던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함께 읽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질문. 사도 바울은 다윗은 항상 믿음이 똑바로 세워져 있었을까? 저는 100%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꾸 이게 사도 바울이 입에 뱉네요. 다윗 같은 사람도 하루가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무너지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확정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가
내가 내 마음을 다시 세우려 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마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세우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자기의 마음을 다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5회 사모님 그랬죠? 작심삼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세우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다시 세우는 겁니다. 매일 아침 다시 세우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어딘가 조민하고 조미쓰고 어딘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부식되어져 가고 그래요. 내 믿음 완전하지 않아요. 내 믿음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내 믿음은 다시 세우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가룟 유다는 다시 세우는 일에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다시 세우는 일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될 수 있었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함께 나눠 찬양하십니다.